예수님께서 이제 삭개오에게 구원을 베푸신 후에 그 자리에서 문화 비유,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한데 그 문화 비유를 말씀하셔. 근데 이때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라고 제자들은 이번에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시죠?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잖아. 그렇죠.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지도 모른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이렇게 지금 압제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위대한 기적을 일으켜서 로마를 물리치시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팔레스타인 땅에 강력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잔뜩 기대를 갖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야. 제자들이 이런 상태였어. 예수님은 공생의 3년 초막절 즈음에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 오셨지. 그래서 6개월 동안을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신 거야. 뭐 수전절 때 잠깐 예루살렘에 계셨다가 뭐 베레아도 가시다가 이렇게 하셨지만은 결국 6개월 동안을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오시고 그리고 이제 곧 누가복음 19장 1절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라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거야. 이제 곧.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이 십자가 지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몇 차례 말씀하셨어. 그치? 우리가 기억하지? 언제 하셨냐면은 공생의 3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2번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갈릴리로 들어오시면서 1번 말씀하셨고 그리고 요단 동편 베레아를 떠나 여리고로 들어가시기 직전에 조금 아까 1번 말씀하셨고 이렇게 지금까지 4번이나 순환을 받으실 거를 십자가 지실 걸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런데도 이들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의 틀 속에 사로잡혀서 이상적인 나라를 예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라는 기대로 이렇게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야. 예수님은 그동안 여러 비유의 말씀으로 진정한 메시아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가르침을 베푸셨어. 그러나 제자들은 누가복음 19장 11절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알고 있는 상태에 있었고 이런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우리 안에. 너희들 안에 있다라는 거야. 왜 이처럼 말씀하셨냐면은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야. 그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교통하지. 그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 나라의 특성, 하나님 나라의 성격인 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야. 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누구를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증명되어지고 보여지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거야. 이해하게 됐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거야? 진정한 메시아 왕국,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야. 그런데 제자들은 이 메시아 왕국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세상 나라들 가운데 하나의 이상적인 나라, 마치 다윗이 세웠던 그런 나라 세워지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제자들은 이런 상태, 이 마음을 가지고 누가복음 17장 22절 때가 이르리니 라고 십자가를 지실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이를 향해서 나아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거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셨어. 그 후 어디에 계셨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은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오셨어. 여기서 언제?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했어. 6월절은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금요일을 말해. 이때 6월절은 금요일이고 그 금요일 엿새 전이니까 언제야? 바로 토요일이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주 토요일. 그래서 토요일, 이때는 토요일 안식일이었어. 이 토요일 저녁에 요한복음 21장 1절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인 베다니로 오셨던 거야. 이 베다니의 마가복음 14장 3절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어. 이 나병 환자 시몬은 아마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득병을 고쳐주셨나봐.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이렇게 초대하기, 감사한 마음을 보답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 2절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세라고 잔치를 벌렸던 거야. 이 나병환자 시몬이. 근데 이 시몬과 늘 이웃에서 이렇게 함께 지내오던 마리아가 함께 예수님을 대접하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 시몬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던 거야. 시몬의 집에. 그리고 와서 뭐를 했냐? 그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귀한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 이렇게 깨뜨렸던 거야. 마리아는 그동안 예수님을 위해 요한복음 12장 3절과 5절에 보면은 순전한 나드 한 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준비했어. 이 향유는 히말라야가 원산지인 감송류의 뿌리에서 짜낸 귀한 향유로 한 근을 준비한 거야. 이 한 근은 어느 정도의 가격이었냐면 당시에 300데나리온이었대. 이 300데나리온은 얼마만큼의 값어치냐면은 보통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을 한 품삯 월급이야. 1년 동안의 월급. 그것에 해당되는 굉장히 매우 큰 돈이었어. 보통 한 사람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150에서 200만 원 번다고 해봐. 그 1년이면 얼마?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거야.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진 향유였어. 마리아는 이와 같이 값비싼 귀한 나드 한 옥합을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해놓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마리아는 이를 깨트려서 요한복음 12장 3절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거야. 이게 당시 유대 풍습에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 하나는 상대를 높인다라는 의미가 있었고 또 하나는 장례를 지낼 때 향유를 시체에 붓거나 아니면은 무덤에 함께 두기도 했어. 그런 의미고 그렇게 하고 있었고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이렇게 옥합을 깨뜨리고 이런 행동을 보자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았다라고 마리아의 행동을 책망했단 말이야.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마가복음 14장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마리아가 왜 옥합을 깼는지 그 향유를 깨트린 이유를 예수님을 이미 알고 계셨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를 한번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그동안 누가복음 10장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평소 마리아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의 깊게 들어와서 마침내 깊은 깨달음에 도달해 있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야. 그 결과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아셨어. 이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린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난 마리아를 마가복음 14장 6절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아가 마가복음 14장 9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마리아가 행한 일을 기념하도록 이렇게 높이 평가해 주셨어. 마리아가 행한 행동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 마리아는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마리아의 행동은 갑자기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이 아니야. 예수님이 딱 나타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충동적으로 그걸 깨트린 게 아니야. 마리아는 예수님을 뵐 때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면서 주의 깊게 들었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잖아. 뭐를 최우선으로 해서 마리아는 좋은 거를 택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줄 정도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듣는 거를 최우선으로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지난번에 배웠지. 이처럼 누가복음 10장 42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씀 듣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겨 항상 말씀 듣는 자리를 마리아는 떠나지 않았어. 이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어떻게 해서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거야. 아마도 그러던 중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베레아에서 안 오시고 3개월 동안 안 오시고 또 이제 막 또 갈릴리에서 안 오시고 하니까 아마 제자들이나 누구를 통해서 물어봤겠지. 이번에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그러지 않았겠니? 엄마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 듣고 싶어서 그랬겠지. 그래서 아마도 마리아가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전해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이때 이 말씀에 대해서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깊이 마리아는 생각했을 것이고 제자들과는 달리 자기의 기대와 상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지금 베푸신 이 죽음과 순환 뭐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야. 그냥 받아들였어. 그 결과 예수님을 향한 깨달음이 제자들보다 훨씬 깊어지게 되었던 거야. 이에 마리아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겠다라고 마음먹게 된 것이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던 거야. 그러자 확신을 갖고 마가복음 14장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자기의 온 마음,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자기의 마음을 깨듯 자기의 모든 것을 깨듯 옥합을 깨트려서 마가복음 14장 8절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했던 거야. 마리아 알겠지?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렸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당연히 제자들이 있었겠지. 그렇지, 초대를 받았으니까. 사도 요한이 있었어.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보고 있었어.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마치 한 발짝 뒤로 탁 사도 요한이 정문을 보면은 마치 한 발짝 뒤로 딱 물러나서 마리아의 행동, 그리고 가룟 유다가 한 말, 그리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관찰했던 거야. 그리고 나서 이것을 기억하고 시몬의 집에서 베풀어진 잔치에 대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록을 했던 거야. 알겠지?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가복음 14장 9절 온 천하에 어디서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리아가 행한 일을 기억하고 본받도록 하셨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게 지금 이제 마지막 주간이거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 주간이야. 지금은 어디를 배워서 토요일 배웠잖아. 그죠. 토요일 저녁을 배웠지. 그치? 이제 쭉 금요일까지 배울 건데 그 다음 날인 일요일 날은 뭐를 하셨냐? 주일 날은 뭐를 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신단 말이야. 내가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실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환영을 해.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을 했고 그 환영을 왜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공개적으로 환영을 받으시면서 들어오신 이유가 있었어. 그 이유에 대해서 또한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셨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월요일날 뭐를 하셨냐? 성전에 가셔. 성전에 가셔서 이제 성전을 청결케 하시거든. 또다시 그거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을 가실 때에 월요일에 가시던 중에 성전으로 향하시는 중에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셔. 무화과 나무에게 더 저주를 이렇게 베푸셔. 그 저주를 베푸신 이유. 그리고 그 다음날 화요일날 보니까 진짜 저주를 베푼 대로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 있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보거든. 이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수고했다.